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은 예물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신 주님, 우리가 물질을 정성껏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성교 헌금을 드리고 이웃사랑 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내 마음도 함께 그곳에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선한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천을 먹이고 만을 먹여내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종일 또 운동장에서 어린 유아부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어울려 한마당 체육대회를 하고 성도의 교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한 명도 다치는 사람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요나 당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형식으로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2004년도에 톰 라이너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가 17명의 연구원을 데리고 3년 동안 미국의 50개 주를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10가지 놀라운 사실들이라고 하는 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참 놀라운 사실들이 있는데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96%가 응답을 하기를 뭐라고 응답을 했는가 하면 자신들이 교회로 초대를 받는다면 최소한 교회에 나가기가 쉬웠을 것이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96%가. 그러니까 초대를 안 해줘서 못 오고 머뭇거리는 사람이 96%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만 교회 성도들 중에 21%만이 누군가를 교회를 초청해 본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79%는 누군가를 초청해 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마 이 프로테지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도 거의 맞는 통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인터뷰를 해보니까 대부분 목사와 또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더라는 것이죠. 부정적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하고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교회로 초청하는 걸 우리 스스로가 꺼려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정반대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누군가가 같이 가자 초청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오고 있는 사람이 96%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 초대하면 열린 마음으로 응답하겠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태신자를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응답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가 처음에는 불순종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순종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하니까 요나가 가서 외쳤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가야 통과할 수 있는 큰 성 니느웨에 가서 그냥 대충 하루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40일 후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이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그가 이제 멀찌감치 나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성의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 회개 메시지를 듣자마자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왕에게 이르기까지 다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그럽니다. 심지어 성 안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금식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재앙을 내리려고 하시다가 그걸 내리지 않으셨어요. 이걸 보고 열 받은 게 누군가 하면 요나예요. 요나가 열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막 성을 냅니다. 하나님, 내가 처음부터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오기 싫다고 했잖아요. 왜 오기 싫다고 하는 나를 붙들어 가지고 나를 실망시킵니까? 그냥 날 죽이세요. 여러분, 성경 신구약 66권 중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사람은 요나밖에 없어요. 요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요나야, 네가 왜 성내냐? 성내는 게 옳으냐? 그러시면서 요나를 교훈을 하시죠. 요나가 이제 성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그가 이제 나와가지고 성을 구경하고 있는데 중동의 이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초막을 지어놓고 그늘막을 지어놓고 이제 어떻게 되나 하고 쳐다보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박농풀 하나가 막 자라더니만 그 그늘막을 싹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막 화를 내던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던 요나가 좋아가지고 싱글벙글합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벌레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만 이 박농풀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세상에 그 열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이게 시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또 요나가 또 막 화를 냅니다.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죽여주세요. 죽여달라는 말을 참 잘합니다. 그때 하나님 묻습니다. 요나야, 그 박농풀 네가 심었냐? 네가 그 박농풀 네가 길렀냐? 네가 그 박농풀 하나를 그렇게 아꼈으면서 하물며 내가 만든 이 백성들, 이 수많은 사람들 12만 명이나 있는데 이 백성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 이게 요나서 4장까지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요나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 요나가 누구라고요? 요나를 거꾸로 하면 나요. 내가 요나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요나, 당신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당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요나, 당신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당신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까? 요나서를 읽어내려가다 보면 요나가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기뻐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기뻐할 일이 없어서 요나가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기뻐할 일 많았죠.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기뻐요, 슬퍼요? 기쁜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정아, 하나님의 이름 불러가면서 말씀을 했다고 해보세요. 권사님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이 요나가 니느웨 가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것도 가서 외쳤어요. 그런데 니느웨가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요나는 기뻐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설교했는데 막 성도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울고 막 그냥 회개하고 이러면 저는 강단에서 막 춤출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서 문제지. 요나는 그런데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언제 기뻐해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참 읽으면서 이 요나가 나요.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박넝쿨 때문에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여기 박넝쿨은 우리나라의 호박넝쿨, 박넝쿨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박넝쿨이라고 하는 것은 학명으로 보면 팜크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키카온이라고 부르는데요. 심기만 하면 그냥 며칠 만에 이게 막 그냥 2m, 3m씩 막 자란다고 합니다. 잎사귀도 얼마나 큰지요. 쉽게 그늘을 만들어 주고요.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한데 며칠 만에 그냥 또 시들어 버리고 만답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런데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장면에선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 사람의 구원도 아니고 도시 전체가 구원받았습니다. 당대 최대의 도시가 주님 앞에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천국에서는 한 영혼이 돌아와도 잔치가 베풀어진다는데 요나는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요나가 박넝쿨 하나 보고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는 것은 크다란 기쁨을 내게 줍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건 이건 내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죠. 1시간 차를 몰고 맛집을 찾아가서 한 끼 맛있는 음식을 먹고는 행복해하고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루에 10분도 투자를 안 해요. 10분도 투자를 안 해요. 말씀을 듣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지겨운 시간,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시간이죠.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랩 가사를 그렇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뭐 막 얘기하는. 그런데 성경 구절 외우라 그러면 못 외워요. 안 외워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행복해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 때 그 자리에 여러분의 행복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한번 이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기쁨이 진정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나, 당신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게 더 소중합니까? 당신의 자존심이 더 중요한가? 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무엇이 그토록 요나를 화나게 만들고 성내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니느웨 성은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다. 내가 이제 멸망한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니느웨가 멸망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선포했으니까 그대로 돼야죠. 왜? 하나님께서 가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니느웨가 안 망하는 거예요. 멸망은커녕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망한다고 선포하라고 해놓고서는
재앙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화가 난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그런 줄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안 한다고 했잖아요. 멸망한다고 선포한 나는 뭐가 됩니까? 내 자존심 다 구겨졌잖아요. 하나님의 병덕 때문에 내가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됐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요나는 지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자기만 공연히 미친 소리하고 다닌 꼴이 된 거예요. 결국 자신의 회개의 메시지로 그들이 생명이 구원받고 살아난 기쁨보다도 내 자존심 상한 게 더 속상한 거죠. 여러분,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합니까? 생명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게 소중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자존심 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많은 용기를 내고 그 사람 생각해서 교회 가자고 말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해줬더니만 오히려 나한테 화를 내고 그러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죠. 내가 뭐 지한테 아쉬운 게 있나? 그런데도 내가 지 영혼 생각해서 숙이고 들어가 줬는데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주기도 하고 온갖 정성을 다 드렸는데 약속도 안 지키고 어떤 때는 나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죠.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찾아가서 아양 떨면서 이야기했더니만 저 못 가요. 딱 한마디 거절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든지. 그러세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도 시간 되니까요. 그러니까 글쎄요, 생각 좀 해볼게요. 여러분, 내 자존심보다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전도하다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숙이는 게 싫고 그 사람의 비유 맞춰주는 게 싫어서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자존심을 세우셨다면 우리는 아마 한 명도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십자가 달렸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구세주면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너를 구원해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막 예수님을 약 올릴 때 예수님이 그냥 뚜껑이 꾹 열려가지고 이놈의 자식들 하면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는 끝나는 거죠. 여러분,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끝까지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또 때로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우리 꼭 예수 믿자고 그렇게 할 때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절대 기분 나빠하는 표정을 짓거나 자존심 상해하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영혼 붙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따라서 합니다. 요나, 당신이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는 게 뭡니까? 자, 11절 함께 같이 읽을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아끼시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영혼이죠. 요나가 아낀 것은 뭐예요? 생명입니까? 아니죠. 박넝쿨을 아꼈어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박넝쿨을 아꼈어요. 왜요? 당장 내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니까, 나에게 이익을 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가격과 가치가 혼돈을 일으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죠. 너는 돈이 되겠다. 너는 돈이 안 되겠다. 요즘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너는 돈이 되겠구나. 무슨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 넌 돈이 되겠다. 넌 돈이 안 되겠다. 예. 이 사람은 돈값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돈이 아까운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 사람의 실력과 실용성 여하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의 신앙, 그의 영혼,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보다 돈이 중요한 거죠. 사람보다 돈을 더 아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가치관이 왜곡되고 나면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덜 소중한 것인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분노해야 되는 것인지 그 기준이 흔들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을 아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여러분은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의 가치를 여러분은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 가치관이 계속 박농쿨 속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게 박농쿨이다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 마음이 안 가는 거죠. 무관심하는 거죠. 예. 행복한 만남을 하자고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이 박농쿨 속에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 구원에 있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박농쿨에 있는 겁니다. 내 재산을 정식시키고 내 건강을 관리하고 내 지위를 보존하고 내 명예를 조금 더 높여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가을인데 어디 가서 단풍 구경이나 할까? 뭘 먹어야 맛있을까? 온통 박농쿨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치를 어디 두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걸 여러분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여러분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자존심인가? 영혼 구원인가? 무엇을 아끼는가? 최근의 일인데요, 한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지역은 원주민이다 보니까 다 벗고 사는 그런 부족이에요. 그런 원주민이 들어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세상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 정말 열심히 낮은 자세로 섬기면서 그렇게 선교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 부족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들에게 안 들어갑니까? 왜 거부합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종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기 왔죠. 종아, 네가 저 부족을 사랑하느냐? 아니, 사랑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벗어라, 벗어라, 벗어라. 딱 3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아침 식사를 하려고 앉아서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저들처럼 옷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철없는 선교사님 아이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만 옷을 다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사모님이 가만히 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도 옷을 다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아이고야 그렇구나, 벗어야 되는구나, 다 벗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마을 교회 가서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는 발가벗고 옷을 태우는 선교사님 가족을 본 겁니다. 선교사님 그들에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만 그때부터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내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벗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주변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영혼을 아끼노라. 오늘 우리도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 우리도 아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우리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 나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영혼 구원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